우리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14절, 29절 교독합시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일은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일은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대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라를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디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게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불미를 하면서도 달갑게 들읍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각들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데아 딸이 지인들과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니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는.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시냐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 왕이 곧 시임의 말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라 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못 빼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에게 가정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으면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구원 받았기에 사실은 다 얻은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잘하면 그것이 응답과 복과로 연결되죠. 빌립보 4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어려움 당할 때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문제를 보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 혹은 오늘 본문처럼 사람이 죽은 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럴 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생각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볼 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조그만 일이라도 순간순간 작은 일이라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요한을 따랐어요. 요한이 예수님 오셨을 때 저분이 메시아라고 처음으로 말했어요. 그때까지는 요한이 굉장한 인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이 왕을 비판하다가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요, 원래는 왕족이 아닌데 평민이었는데요.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을 시찰하는데 머리를 쓴 거예요. 큰 잔치상을 배설하고 왕을 대접하면서 아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신임을 얻어서 군범왕으로 명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왕이 사실 말하자면 왕족이 아니니까 가짜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다. 그래서 그 허물어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걸 40년을 걸쳐서 건축했는데 그걸 보고 헤롯 성전이라고 했죠. 근데 이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민심을 많이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지 자기 동생이 죽자마자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었어요. 그걸 못마땅히 보고 요한이 비판한 거예요. 아니 평민도 아니고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동생이 죽자마자 그 아내를 취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비판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옥에 갇히게 됐는데 문제는 왕보다 헤롯 왕보다 그 헤로디아가 문제예요. 이게 자기가 왕의 아내가 돼가지고 좀 뭔가 누릴 수 있는 상황인데 자꾸 요한이 건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왕을 싹싹 해가지고 목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헤롯 왕이
생일날 잔치를 하는데 많은 대신들 뭐 제사장들 뭐 고관들 다 초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즐기는 중에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나와서 춤을 춘 거예요. 근데 얼마나 춤을 황홀하게 잘 췄는지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나라 절반을 달라 해서 내가 주겠다. 이 정도로 나온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살로메가 아직 어리니까 얼른 달려가서 어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왕이 내 요구를 들어준다는데 뭘 요구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이래가지고 가서 이제 헤로드 왕한테 요한의 목을 손안에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요한을 선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공포를 해버려가지고 이거 취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한을 죽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목을 자르고 요한의 일생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지혜를 좀 얻어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볼 때는요, 요한은 짧은 삶을 살았지만 짧게 산 게 아니에요.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큼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고 헤로드 왕이 그 회상을 한 거예요. 과거 일을. 회상을 한 건데, 자,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역을 하니까 왕이 겁을 먹고는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요한이 얼마나 큰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 요한을 메시아, 예수님께 빗대서 지금 생각을 한 거라니까요. 요한을 죽인 일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두려움이 있었다는 말인데 그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이 컸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요, 부교육자를 했을 때 어떤 한 청년이 왔어요. 근데 청년이 아니라 사실 아저씨예요, 거의.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책도 많이 읽고 굉장히 똑똑하고 유식한데 저한테 와서 이제 이런저런 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자꾸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랬어요. 자네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틀린 거다. 자네가 지금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네가 지금 나이가 먹었는데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지금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화풀이로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냐. 지금부터라도 네가 생각을 달리 먹고 네가 전심전력으로 네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한번 도전해봐라. 그러면 사실상 네 주변에 네 문제 거의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가 잘 안 풀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그거 뭐라고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그 영혼이 죽어버려요. 될 일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제대로 해야 될 반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구원받지 못한 세상은 영리 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영리는 뭡니까? 순리 반대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 11절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은 세상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영리로 갈 수밖에 없죠. 영리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뜻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반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리 시대로 가면 자꾸 타락하게 되고 타락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말이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자, 예를 들어서 동생에는 분명히 영리입니다. 그죠? 순리는 뭐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하는 게 순리예요. 근데 동생에는 분명히 영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 동생이 한다고 비난하게 되면 뭐예요? 뭐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공격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굉장히 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리로 갈 수밖에 없다. 영리를 행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이해는 해야 되지만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사람들 공격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정신이 그 동성애자 많은 주에 가서 그 얘기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미국의 국회의원이 그 주에 가서 그 얘기를 뱉었다가 나중에 떨어져 버렸어요. 선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뭐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 분명히 분별력을 해야 돼요. 분별력은 있어야 되지만 함부로 그 사람들 비난하고 뭐라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사람. 이게 시대마다 틀린 것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틀리게 취급받는 때가. 또 바른 말하고 옳은 사람이 피해를 당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역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틴 루터도 성경적으로 바르게 얘기하니까 이달로 정죄받아 찍었잖아요. 그죠? 보세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받았는데 지금도 회복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게 틀리게 인정받고 틀린 게 옳게 여겨지는 시대가 늘 있어 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지고 종교가 왕성해지는 그런 시대가 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착각을 해버리면 안 돼요. 요한은 성공자 중에 성공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을 낳기 전에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기가 없으니까 아기 달라고 기도 많이 했죠. 또 요한을 잉태했어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뱃속에서도 뛰놀았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메시아임을 세상에 선포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만큼 요한이 밝은 거죠. 그리고 신학시대 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순교자예요. 어떤 사람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했다고 하는데 요한이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나 요한,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 짧게 살았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유대인들이 현실적인 신뢰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거의 보는 눈이 없었어요. 육신적인 눈만 갖고 있는 거죠. 종교인들은 거기가 교권에 빠지고 정치인들은 전부 권력에 빠지고 랍비 가르치는 선생, 교사, 지식인들은 전부 돈에 빠졌어요.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같이 바른 말하는 선자들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예수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여자가 낳은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인물이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한의 영향력은 우리도 지금도 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전도자의 모델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 자격도 없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 말은 발을 씻겨주는 종의 자격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보고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웬만한 사장 같으면요 자기를 다른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도 좀 뭔가 목소리를 낼 건데 요한은 벌써 성경을 쭉 통독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저 예수가 메시아입니까? 이럴 정도로. 자,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망하고 싶다 그 말이 아니고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거치는 인물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모든 문제는 사실상 해결된 겁니다. 능히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응답을 따라가는 지혜를 얻자. 이게 간단한 말을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따라가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적용이나 세상적인 어떤 쾌락이나 세상적인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지혜만 있어도 성공합니다. 요한이 그걸 깨달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오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곧바로 응답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조금 어려우면 낙심해버리고 또 흔들려버리고 부정적인 생각해버리고 이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과 그 응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흔들려요. 왜 그래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못 보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 얻어도 성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꾸짖지 않고 후회해 주신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뭐 때문에 옵니까?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응답 못 받고 하나님 영광 못 돌린다면 신앙생활 의미가 없죠.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교회가 작아도 괜찮고 커도 괜찮고 시설이 좋아도 괜찮고 안 좋아도 괜찮고 그죠? 사람이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되고 내가 응답받는 데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응답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설이 내게 응답을 갖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부교육자를 있을 때요. 한 번에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사람이 지나가면서 얼핏 들었어요.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선거다가 왜 저 모양이냐. 연수 좀 해서 제대로 하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게 말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서 성가대가 물론 연습을 제대로 해서 하는 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성가대 때문에 내가 응답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응답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응답 받고 한 300불만 성가대 회식하라고 돈 줘봐요. 그 다음날 성가대가 달라집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들은 거의 생각이 틀려요. 보는 눈이 없어요. 내가 응답 받는 게 목적이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고 저렇고 그럴 이유, 흔들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얻었으면 다 얻은 겁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당한 현실이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에게 언약을 성취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우리가 세례의 요한의 삶을 비참한 말로 보면 큰일 납니다. 저는 한때 그런 생각에서 처음에 성경했을 때 괜히 말 안 해도 될 거 해가지고 목 잘리고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세례 요한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이 적절하고 정당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로서 본 거예요. 정확하게. 광야에서 메시지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 역사를 했냐면 사람들이 헷갈릴 정도. 저분이 메시아인지 선지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역을 오래 했냐? 아니요. 성경적으로 얼른 보면 한 6개월 정도밖에 사역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응답이었단 말입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보내진 광야의 애친자의 소리다. 요한복음 23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세례 요한이 제대로 된 사람이고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만큼 큰 자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시대를 이기는 지혜를 오늘 얻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보면서 착각을 합니다. 왜 세상이 이러냐? 왜 저 사람이 저러냐? 이 영리 시대를 보는 정확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미래를 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안 되면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아니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해결자라는데 뭐 해결자 아닌 것 같고 헷갈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고 역사를 볼 때는 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봐야 돼요. 평생을 두고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해도 그게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지극히 작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 일로 일어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스데반이 설교 간단하게 하고 죽은 것 같지만 사실 스데반의 영향은 굉장합니다. 초대교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순교하는 일로 흩어져 가지고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스데반의 죽음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국된 지 30년 만에 완전 파괴됐습니다. 자, 사람들이 금방 안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멀지 않니 그냥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로마가 와서 로마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깃발을 꽂고 거기다 완전히 불태워서 싹 없애버렸어요. 지금도 그 불타서 남은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권, 왕권, 물질 추구하던 사람이 그냥 싹 다 무너진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왕권, 교권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우리가 영화를 떼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는가? 이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23개국으로 흩어져서 1400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유대인만큼 또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유대인만큼 자부심 강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세계사를 보세요. 유대인만큼 고통받은 민족이 없다니까요. 뭐 영안이 안 열립니다. 오늘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이게 소설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의 일도 있었던 일이고 유대인의 고통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좀 힘들다고 해서 희생타령이나 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정말 여러분 믿음 굳게 세우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 계획 속에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조그만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응답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른 지혜를 얻어야 된다니까요. 그 문제 속에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 할 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그냥 착각을 해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인지 알아요. 요한의 죽음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죽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돼요. 메시아가 이제 사회갈 시간표가 된 거예요. 자기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간표 맞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와서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소중히 생각이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산업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가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일심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를 본 사람은 거기에 생명 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전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능력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이 조금 믿음 회복하면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우리 교회는 3천 제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답 안 하네.
지금 한 30명 모여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꿈 같은 얘기처럼 느끼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 출애굽의 역사, 출바벨론의 역사, 출로마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